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꾼다. 복음은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말미암아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하고 떠난 그 노예, 그의 배신을 사도 바울은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도망을 잠시 떠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도망한다는 것, 특별히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한다는 것은 당시에 큰 죄였습니다. 책임져야 될 것들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하심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용납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 이면에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자신이 주인을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라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관점은 시간의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자녀된 시선이죠. 그러니까 잠시의 떠남이 영원한 관계를 위한 시작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관점이 참 다릅니다. 잠시 떠나는 이것이 영원한 관계를 위한 시작이었다라는 해석은 인간의 사고가 아니라 복음으로 훈련된 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사람을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사건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죄와 손해와 실망의 순간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신뢰의 눈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 짧은 편지의 전체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니라.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 여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빌레몬의 시선을 완전히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그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죠. 배신하고 떠난 처벌받아야 될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노예로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대하라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의 울타리를 무너뜨립니다. 전혀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다시 짜맞춰 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단순히 이해하고 받아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형제이며 하나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내게 특별히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다면 빌레몬에게는 더욱더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오네시모가 이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면 빌레몬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의 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육체적인 관계로서 종과 주인, 노예와 주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과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오네시모는 노예가 아닙니다. 배신하고 떠난 노예가 아닙니다. 그의 자존감은 노예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함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덧붙여 주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원래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둘 사이에 전혀 다른 정체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설명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는 관계이죠. 육신적으로는 고용과 책임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과 연합의 관계, 책임의 형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 사이에 이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이 정한 관계나 위계 아니면 사회적 구분, 경제적인 차이를 뛰어넘죠.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별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직업군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육 수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이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과거가 아닌 복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란 복음으로 태어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새로운 눈으로 보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정욕에 이끌려서 모든 관계를 해석하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관계를 바꾸는 방식이죠. 관점이 바뀔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복음이 될 때 관계 또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의 잘못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를 다르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잠시 떠났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떠났던 자가 이제 영원히 함께할 자가 되었고, 종이었던 자가 사랑받는 형제가 되며 쓸모없던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 그렇게 무익하던 자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보는 눈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눈은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빌레몬에게 요청된 이 새로운 복음의 시야, 복음의 시각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요청되어집니다. 과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 관계를 다시 짜는 방식이고 복음이 사람을 다시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우리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지만 복음은 사람들을 보는 관점을 전혀 다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네시모, 무익한 자이지만 복음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정욕이 아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